날씨가 춥긴 추운데 더 추운 날에 비해서는 많이 풀어지고 포근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한강 주변에는 얼음이 아직 얼어 있지만 한강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추운데도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올라온 것 같지가 않는데 벌써 봄바람 기운이 살 얼음판 위로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얼음을 녹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절에서는 입춘 기도를 일주일씩 7번을 나누어서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역사성도 깊지만 오랜 시간 그런 인연들을 불자들하고 맺으면서 나름 시간 드는 대로 그렇게 날을 정해서 일주일 기도씩은 꼭 하려고 하는 불자들이 참 많다. 보통 1200~300명씩 1250제자라고 1200명 이상씩 그렇게 동참하고 매일 절에 오셔서 그 눈보라가 치는데도 비탈길을 걷고 그렇게 오셔서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절 주지스님 자랑하시더라고요. 난 사실 오늘 걱정했어요. 구룡사도 내일부터 입춘기도 일주일간 할 건데 이제 보편적으로 매일 절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고 내일부터 입춘기도 일주일 할 건데 하고 오늘 그냥 절에 오는 걸 거둬 드린 불자들이 많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일요일 날이라 거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셨고 요즘 점점점 구룡사에는 거사님들이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함께 동사섭하는 그 모습들이 구룡사에 달라지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무술년에는 삼재 드신 분들이 나는 오늘 아침에 다 물론 이제 띠가 새 띠가 들삼 날삼 해가지고 이제 삼재가 들어온다고들 하는데 그 이제 12띠 중에서 새 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면 평균치로 한 1250만 명쯤은 금년에도 삼재가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띠는 호랑이띠하고 또 황금 개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띠하고 그렇게 든대요. 근데 저는 삼재에 대해서 별 느낌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무슨 띠가 삼재 들었답니다 할 때 내가 태어난 띠하고 같을 때는 좀의 마음이 쓰이대요. 그 중생심인가? 삼재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라고 하셨듯이
보왕 삼매론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삼재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입제 날은 그저 총무원에 가서 소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제 날 법문할 것을 오늘 함께 병행해서 하고, 그 대신 입춘날은 구룡사 불자들과 함께 가지는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라고 안 합니까? 오탁악세. 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혼란과 착각을, 며칠 전에 총무 원장 스님께서 그 조계사에서 성조대일 전날 저녁에 법문을 하시는데, 저는 성도제일날 조계사 법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 환영이지. 불확실한 거고 불완전한 거고, 그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사실처럼 전도된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간경을 하고 주력을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하고 108대참을 하고 다양하게, 오늘 또 1시부터 BBS 불교방송 신입사원들이 금년에 신규 사원으로 채용된 인원들이 어저께 방송국 3층 법당에서 1080배를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본래는 구룡사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곳에서 하고, 교육기관 중에 그곳에서 하고 구룡사 와서는 수계식만, 제가 그 어제 법명을 다 지어 드리는데 그 중에 본부장도 수계를 받겠다고 명단에 들어있길래 제가 좋아하는 산 히말라야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방송국에 임원이 되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을 느끼면서 스노우 마운틴, 설산이라고 하는 법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두 축의 수레바퀴나 수행 정진의 두 날개는 방편과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동참하고 기도를 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봉은사도 얼마 전에 가서 법문을 하고, 조계사도 법문을 하고, 도선사도 법문을 하고, 요즘 이렇게 군종교구 소임 내놓고 나니까 불려댕기는 통도사도 가서 화엄살림 법문을 하고 했는데, 다 지혜롭게 방편을 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아우러지면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룡사도, 구룡사는 그 기도는 열심히들 하는데 기도 동창금은 잘 안 내. 사실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불전함에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별관 지으려고 땅 사는 거 팔아먹게 생겼어. 돈 없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요즘은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스님들도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저 세금 내기로 한 건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봉급이 있고 실비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돈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안 내라고 해도 세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구룡사 같은 경우는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포교당에서 1년에 어렵고 힘든 곳에 살피는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달력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잡지 만드는데 발송비까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룡사, 열애사 등 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만 딱 가져도 한 달에 5천만 원씩 별도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렇게 들어가려면 하루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은 꾸준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봉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불전도 직접 열어갖고 헤아려 보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앉아갖고 시주금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기재하면서, 저기 저 대만 같은 데는 보니까 절에 실질적으로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한 달에 한 1000여 명씩 사찰에 와서 봉사 모든 것을 함께 스님들하고 어우러져서 살고, 그 다음에 또 평택에 가면 명법사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절이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봉급받는 사람이 없대요. 전부가 다 봉사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 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해서 뭐 노동 착취한다는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저 유치원 버스 놔두고 구룡사, 열애사에 일반 버스는 마을 버스가 요즘 저 환경이 좋고 혼자식도 자가용도 이제 모두 다 잘도 타고 다니니까 그 차를 이제는 연도가 다 되어서 폐차시켜야 될 시점이 가까워 오는 큰 버스는 정리를 하라고 어저께 주임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별로 법인 날 아닌 날은 잘 하루에 뭐 한두 번 운행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도 몇 명 타지도 않는 그것 가지고는 차라리 봉고차에다가 초기에 천막법당일 때 내가 운전하고 개포단지 돌고 와서, 그때는 뭐 어른들은 그 차 타지도 않았지만 동네 애들, 구룡사는 어린이 법표가 제일 먼저 꽃 피워졌습니다. 천막 치고 2층 집 세어들어 살 적에 그때 간판 이름은 멋져. 간판 이름은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닉네임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가지고는 통도사절이 여기 생겼어? 해가지고 와서 보고는 실망이 짱이 꺼져. 제가 하루 저녁에요 6 상갓집에 가서 연부를 해줬는데, 여섯 그때는 그 천막법당일 때 통도사하고 인연이 있는 불자들이 돌아가셨는지 연락이 오니까 통도사에서도 어디 상갓집에 가서 연불 좀 한번 해주라고 전화가 오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초저녁에 가가지고 새벽에 돌아왔다. 여섯 군데 영안실 다녀서 오니까. 그런데 49제는 한 집에서 들었어. 그것도 49제만 여기 놀이터에 가건물 법당을 막 만들었을 때 그것 확인하고 49제만 절에서 했어. 그분이
경찰청장, 그 옛날로 말하는 치안본부장 하셨던 집 가족인데, 그것도 통도사 큰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집이니까 앞으로 그 구룡사라는 절이 이렇게 크게 지어질 것이고 크게 이 지역에 이바지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의 그 모습만 보고는 판단하지 마라 해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온 가족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은 다 성장해서 어른들이 됐지만 어린 아이들은 일단 천막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나 천막으로 이 도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손목에다 합장조 하나 이렇게 채워준 그 인연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은 일요일만 되면 안절부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그 아이들은 절에 가야 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안절부절 시간만 보고 있다가 정우 스님이 봉고차 몰고 올 시간쯤 되면 뛰어나가서 그 차를 타고 구룡사에 오곤 했어.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가건물 생기고 부처님 금랑가사 칭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불교대학도 하고 하면서 이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 나간 것이다, 그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겠다, 이게. 힘을 좀 합해야 정우 스님이 남은 인생 뭔가 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일들에 자신 있게 일었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처님 탁자 위에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호신첩이에요, 호신첩. 그런데 제가 오늘 호신첩 앞에 합장을 하고 축원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우 스님은 늘 호신첩을 드릴 때 가정화합부를 제일 먼저 드리라고. 저 호신첩이요, 400년 넘은 판에 옥돌로 새겨져 있는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맺어서 통도사에 제가 기증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옥에다가 그런 새김질을 하려면, 지금 장인들한테 부탁을 한다면 그런 자료도 없겠지만 60판을 만들려면 아마 억 단위 달라고 할 거요. 뭔 억? 하나에 100만 원씩만 그 큰 판을 옥을 구해가지고 판석을 떠서 새김질을 하려고 하면 돈 더 달라고 할 거요. 그런데 이게 400년이나 더 되었다고요. 거기서 우리 대중들이 한 판 밀고 한지에다 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해놨는데, 내 생각은 그래. 가정화합을 제일 먼저 주는 것이 가정화합을 위해서도 안 좋겠나 싶은데, 입춘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폼새는 그게 아니라 삼재가 우선이요? 에? 아니, 육식갑자 동방사기가 3년곡에 언덕에서 넘어져갖고, 아이고 3년밖에 못 살 거라고, 오래 살아봤자 3년밖에 못 살 거라고 그냥 자지러지고 있을 때 지나가시던 정우 스님께서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계산도 잘해요. 막 해가지고 지금도 마일리지가 누적돼가지고 지금도 심술모문 가서 넘어진대야. 더 살라고.
그게 일체유심조야. 모든 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건강이 참 소중할 것 같아. 우리 정초에 우리가 복돈도 나눠드리는데 금년부터는 말이야. 금년부터는 정우 스님이 나이가 좀 먹긴 먹었는가 보다. 주고받자고. 나만 줄 게 아니고. 근데 내가 그 1,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한 장, 요렇게 나가는 것도 전체 포교당도 조금씩 이렇게, 그 불자들한테 복돈 드리라고 하고. 근데 왜 그 돈은 유통 안 시키고 안 씁니까? 작년에 준 건 금년에 쓰세요. 계속 그걸 이렇게 넣어놓대, 지갑에다가. 돈은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정지를 안 시키려면 은행에다 갖다 넣어놔야 돼. 그 가상 화폐 같은 것에다가 까불지 말고. 이번에도 무슨 수천억을 빼가버렸더라고요. 수천억을. 그 북한에서 그랬는가도 몰라. 요즘은 뭔 말도 제대로 못 듣겠더라, 이제. 이 손이 무슨 손? 이 손이 무슨 손? 오른손? 우리는 오른손이라고 안 배웠어. 바른 손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 손은 무슨 손? 이 손은 무슨 손? 왼손? 그러면 왼손은 그런 손이야? 아니요. 오른손이 바른손이면 왼손도 바른손이야지. 오른손이 바른손이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해서 그런 손이라고 할 거냐 이겨. 오른손 왼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어째서 아직도 흑백 논리를 그렇게도 했었는가? 어제 저녁에 못 볼 것 봤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못 볼 것 봤어.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디디고 성장한 인물들도 있고 활동한 인물들도 있고 지금도 현 상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참. 근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더라. 그전 같으면 그렇게 초상권 침해 못하는데 이제는 이름까지 막 밝히고 무엇이 어떻고 아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게 역사고 그게 아픔이고. 응?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만 정신대니 무슨 뭐니 해가지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니까 그럴 수는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역사고 하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나 만주나 몽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은 병자 호란 등등등등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당했는데 그것은 다 지난 역사고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만을 자꾸 제가 우리 잡지에다도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만 베트남 정치인하고 우연히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 달라이라마 법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한테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 베트남 전쟁에 코리아 한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미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그 이전에 프랑스 군인들이 엄청나게 베트남에서 일이 있었지만 자기들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다만 지금 현재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폐해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지금은 묻어두자는 정책이래요. 화롯불 묻어두면 위에 재가 덮여 있어서 거기 불 없는 줄 아는데 그 안에는 불씨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래서 나는 걱정이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다 본지 환처하는 것처럼 어느 날에 쫓겨나오는 형국이 되는 것처럼 베트남도 일정 부분 경제 지표가 올라가면 그때는 분명히 그때부터는 그 불씨를 들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하고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묻어두고 현안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하고 차근차근히 그 화로 속에 담겨져 있는 불씨처럼 오래오래 두고 계산을 해도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 때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은 여기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수없는 방편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만 호랑이띠, 말띠, 개띠 여기만 삼재가 들은 게 아니에요. 삼재라는 것은 수, 화, 풍,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가 기본 골격은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가운데 수분이 이탈되는 걸 늙는다 해. 화력이 발생하는 걸 병들었다 해. 바람 기운 떠나는 걸 죽었다 해. 그러니까 지수, 화, 풍의 자궁이 어떻게 이 삼재 들은 사람한테만 지수, 화풍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삼재 들은 사람한테만 있겠냐. 다만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해서 몇 년 간격 주기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나를 통찰하고 내 내심을 사유하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거지? 내 허물은 뭐 없을까?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신발 벗을 때 반조한다고 합니다. 반조, 돌이킬 반 비칠 조자. 되돌아서서 신발을 제대로 벗었나 안 벗었나 바라보는 몸짓을 반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막 가기 일수인데 전후 좌우를 살필 수 있고 앞뒤를 살필 수 있고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삼재팔란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가정화합이니 병고액난이니 삼재팔란이니 소원성춘이 재수대통이니 입춘대길이니 이런 호신첩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부적을 호신첩을 팔아먹지는 않았다. 맞교환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런데 안 그런갑더라고. 영험이 없다네. 어떤 주의심이 기뜸해 주더라고. 그냥 주면은 영험이 없대요. 알아 해요. 알아. 나는 팔지는 않을 거니까 알아 해. 자, 그러면 첫째 보왕산매론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호신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겨. 탐욕이 생긴다는 건 어리석다 소리요. 어리석다는 얘기는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낼 팔자다 그 소리요. 팔자가 업이거든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는 얘기는 번뇌에 끄들려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병고로서 몸이 아픈 것으로서 약을 사모, 양약을 사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스님은 금생에 받는 그 인과의 업을 마지막 빗자루로 생각한다고 하는 스님도 티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금생에 다 소화하고 응집된 그것을 털어내겠다. 총채로 먼지 털듯이 털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편안하시다고 그랬어요. 곤란한 거 없으세요? 근데 곤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분도 역시나 욕심이 많아. 지혜가 없어. 화도 잘 내. 번뇌에 찌들어 있으면서 세상은 곤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그러면은 사람이 복이 있어야 장애가 없습니다. 복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무장무예하고 큰 장애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지혜롭게 산다는 것, 슬기롭게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나 잘난 맛에 산대요. 모든 건 내 복이고 부귀용화가 다 못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한다네. 전부 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치한 마음이 생겨. 사치한 마음. 이 사치한 것이 의형적으로 치장을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내적으로 치장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약을 삼으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지. 또 내가 전화기 진동 무진동으로 해놓고 금강경 독송으로 쓰든 천수경을 집에서 얼적에 하든 108배를 하든지 하지. 그것을 딱 소리로 딱 올려놓고 볼륨 착 올려놓고는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확성기 틀어놓듯이 해놓고는 아이고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전에 전화기 없을 때는 어찌 살았는데 주머니에다 안 넣어갖고 다니고 핸드백에다 안 넣어갖고 다닐 때는 어찌 살았는데 가끔은 저는 이제 우리 법당에 올 적에는 주머니에 뭐 휴대폰을 넣어갖고 올 일이 없지만 다른 절에 갈 적에는 주머니에다 넣은 것을 그냥 넣고 법회할 때도 있잖아요. 다행히 진동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무진동으로 해놓고 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진동으로 해놓은 것도 이게 대중들이 조용하게 있을 때는 그것도 두루룩 울렸었대. 그런데 어느 때는 법회하다가 한번 보고 싶은 때도 있어. 대관절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법당에 있고 기도하고 법문할 시간에 눈치 코치도 없이 아무 때나 전화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이는요,
바쁜 이들한테 전화 돌리지 말고 바로 문자를, 카톡이나 문자를 넣어서 시간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또는 그게 아니면 전화가 한 두서너 번 울린 판 다음에는 꼭, 그러면 꼭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면, 내 아는 스님 중에 한 스님은 10번 내가 전화를 하면 9번은 다시 전화가 와. 내가 전화할 때는 안 받아. 그리고 지가 다시를 해. 그러면 혼자 생각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아이고, 형편이 나보다 나은갑다. 응? 전화요금 대신 내주기, 그러니까 자기 전화 아니면 절에서 내주는 것 같다.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기로 하면 자유 아니야, 생각이. 그런데 그걸 몇 번 울릴 때 안 받고 있다가 전화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이게, 아랫사람은 어른한테 전화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얼마든지 문안도 살을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제가 종무원들이 아침 조회 때마다 그 발언문을 하는데, 발언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간에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무자 불러가지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무엇이 어떻고 발언문이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존중하며 요걸로 바꾸라고 그랬어. 잘 안 바꾸지대. 한번 녹음해 놓으니까 각자의 그거 사랑이라는 말을 존중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조금만 마음 쓰면 돼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할 적에도 고자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반야신경에 이렇게 관심 안 가지고 있으면요, 고심무가인지 고득안욕인지 헷갈릴 때 있어. 그런데 오랫동안 해오면 묵시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톤에 의해서 앞에는 고심이고 뒤에는 고득이고 고지고 이렇게 고자가 나와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지 혼자 하면서 생각 없이 하면 전축반 실금 나간 것도 같아. 계속 반복된다. 두만강, 낙동강. 왜냐하면 전축반 줄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이 끊어지면 거기서 계속 제자리 도는 거요. 그거 아나 몰라.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다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재 다 들었어. 아이고, 나는 말이요, 사주팔자를 보니까 100세 인생에서 110살은 산디야. 그러면 저 차도에 나가갖고 시커먼 옷 입고 깜깜한 칠흑 야밤에 한번 서 있어봐라. 120살까지 사는가? 응? 아니요. 우리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참 정비소나 뭐 소방소나 이런 데 보면은 기계를 다루는 데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말이 슬로건으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가 요즘은 면도칼이 잘 들어가지고 혼자도 머리를 잘 깎고, 우리 성륜 스님이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머리를 손질해주고 그러는데, 옛날에 바리깡 기계로 하고 전기 충전기 꼽아가지고 할 때 말이죠,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머리기계가 전기로 꼽아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아무 문제 없이 머리 깎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재봉틀 기름 그거 한 방울 안 떨어뜨려 놓으면요 2~3명 목도 못 깎습니다. 그 기계의 마찰력이 의해가지고 뜨거워서 튀어 80도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거기에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아무 일 없는 걸. 그것을 저는 종교는 인생의 윤활유가 되어야 하고 비타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호신첩도 우리의 삶에 비타민과 윤활유의 역할이 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쏘세요 하던 복권 500원짜리가 됐던 초기에는 100원씩도 했었는데 그거 사놓고 일주일 동안 든든하게 지갑 속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심정과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또 넘쳐. 응? 공부는 배우는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있는데 경계가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속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는 삶을 살라 했다.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일을 계획하는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식은죽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일이 너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진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관사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참나는 티벳에 다른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티벳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청수물, 우리 부모님들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렇게 조항단에 부엌에나 또는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빌고 기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늘상 아금청정수 차를 다려서 올리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는데 티벳은 여러 그릇에 은총자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조금 사는 집 가보면 전부가 부처님 앞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릇에 물을 아침에 담고 3배를 올리거나 108배를 하거나 온만이 밤매움 주력을 하는 것으로부터 첫 시간을 잡고 또 하루 일과가 마친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 전에 3배를 올리고 이부자리에 드는 모습이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티벳 사람들이 그 일배 삼보 하면서도 그 엄동사란 추운 곳에서도 텐트도 아닌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그 고난 몸을 견디면서 그 깊은 밤에도 꼭두 새벽에도 경전 독송을 하고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해서 7개월 동안을 그렇게 그런 여정을 겪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하고도라는 프로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발언하는 건 뭐예요? 요즘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우리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건강하고 소원 성취되고 우리 아들 장가 가고 직장 가지고 어느 절에서 무슨 특집으로 뭘 꾸며놓으면 전부 말하는 게 그런 식이요. 그 얘기가 내가 입력되다 보니까 우리가 호신첩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신첩의 1순위와 내가 발언하는 호신첩의 1순위가 다른데 우리 모두는 최우선이 가정 화합이 우선이 아닐까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은보화가 칠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건강이 또 최고 아닌가요? 우리 요즘 보면은 스스럼 없이 건강하세요. 내가 공식적으로는 반야신경 끝난 다음에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난 하는 인사가 따로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도량에서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주에서 만들어진 절이기는 해도 그래도 정우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래하고 불보살님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도량에서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또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렇지 않은가요? 응?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하고 인연 깊은 포교당에서는 또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다녀오세요 하는 게 훨씬 인정이 있어 보이더라. 정감이 있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도 꼭 응용하십시오. 어른들이 오셨다가 가신다든지 할 때 또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는 두 집살림이 안 됐으면 좋겠대요. 서로 살기는 떨어져 살아도 각각 우아래층에 살든 하든 하지 살더라도 다녀오세요 하는 정감 있는 말이 나올까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말이 닿을까? 속이 써서 말은 못하네. 벗을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다른 이가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마라. 조건 없이 시주를 하든 보시를 하든 공양을 하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생각, 준다는 생각,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받을 건 다 받더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서 7살 배기 어린 사미가 정우 스님 왔다고 지 공부시켜주는 큰 스님한테 돈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 1,000원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줍은 마음으로 작은 보자기에 이렇게 천에다 싸서 내한테 은근슬그머니 놓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수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 천을 가닥을 놓고 거기에 보시금도 놓았지만 그건 절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싶어도 그 어린 사미가 준 것만 슬그머니 들어서 만져보니까 뭐가 들었어. 그래서 아래로 눈을 깔고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1,200원 정도 되는 백루비가 들어있었어. 그 아이를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 아이의 얼굴과 내 얼굴을 교접해서 인연을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절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절에서는 교실이 모집해 가지고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굉장히 크지만
저 네팔 오지에는 2칸, 3칸, 4칸, 5칸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만부를 그 절에 송금했어. 만부를. 홍법문화재단을 통해서 만부를. 일불 보시금 받은 게 정우 스님한테 1,000원 보시하고도 1,000만 원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저는 참 복덕과 지혜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현상을 드러내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말씀 한 번 더 상기합니다. 또 공덕을 베풀 때 과보 바라지 말라. 또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은 원망을 원망은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오타각세 사바세계에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삼재팔라는 전부 시시각각 시간 다구쳐서 몰아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어. 그걸 시간 개념으로 따져보면 지구 돌아가는 속도하고 몰아치는 속도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몰려가고 있고 쫓겨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께끼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주체적이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것은 스스럼 없이 다 원만히 해결될 것이고,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고개에서 그 긴 3년 사는데도 울고불고 할 적에 지혜로운 이가 한마디 거들면서 1000년 만년 살고도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오,